열왕기상 14장의 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자식이 아프다. 그럼 가슴 아픈 건 모든 부모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는 비록 악한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였으나 아픈 아들을 위해서 실로에 있던 선지자 이 아히야라는 이 선지자에게 자기 부인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아픈 아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간다. 그게 뭐가 나쁘고 비난할 일이겠습니까? 아무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 이 여로보암 부부의 이 행동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의 2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찾아가려는 부인에게 변장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변장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나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의 교만,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인은요, 남편 여로보암의 말대로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이 여로보암과 그 부인, 이 부부는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 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변장을 한다,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얄팍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기도 전에 선지자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4장의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할 거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여로보암 부부의 그 모든 생각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한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열왕기상 14장의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어갑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멘. 변장하고 들어온 여로보암의 아내 선지자 얼굴을 보기도 전에 발소리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명령을 받아서 흉한 일을 내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흉한 일이에요. 그 내용이 진짜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죠. 그러나 이 흉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 여로보암의 부부에게는 정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기회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흉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열왕기상 14장의 10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남의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정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복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가정은 집에 속한 사내를 다 끊어버리시겠다, 거름더미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기 전까지 여로보암 부부는 아들이 아픈 게 그저 우연이나 아니면 애가 몸이 약해서 아니면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애가 아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아픕니까? 아들이 아픈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의 일부구나 하는 게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 부부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이죠. 하나님께서 흉한 일로 치시겠다. 그렇게 흉한 일을 말씀하셨다면 그 흉한 일로 치시게 된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애매하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왜 이런 흉한 일로 치시는지 이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거를 딱 해결하면 되죠. 뭐가 원인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4장의 9절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가 베델과 단의 우상 만든 거 그게 북이스라엘 백성들더러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려고 너 만든 거 아니지. 너를 위해 만든 거 아니냐.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섬기면 그 마음이 그 왕인 이 르호보암에게 갈게 두려워서 너가 너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너 그렇게 우상 만들고 그 우상 섬기는 거 그 모든 일들이 너가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린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흉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됐다면 여로보암의 부부가 해야 될 일이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구나. 우리가 진짜 흉한 일로 하나님 치실 만큼 금송아지 만들어 섬긴 거, 등 뒤로 하나님 버린 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와 자비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봐도 여로보암의 아내가 회개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실로까지 왔으면 애를 위해서라도 아파서 죽어갈 아이를 위해서라도 회개할 만하고 애걸복걸할 만했으나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둘이 코드가 아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로보암 부부의 이야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부부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어리석었던 것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흉한 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흉한 일을 당할 때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은혜로 베푸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 부부의 실패,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참 어리석은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